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체험이 있다고,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표와 상관없이요, 조금씩 시간표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체험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의 체험, 드로아의 체험, 유라굴로의 체험.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절대 기준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일부의 어떤 답이 아니고, 또 내가 어려움 올 때만 붙잡는 그런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준 삼을 때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본격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많은 우리의 시작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우리가 소홀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기준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사명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 되면요, 보여주십니다. 나의 전공, 내 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요. 어린 아이가 길을 걷다가 휘청거려서 넘어지면 땅이 문제가 아니죠. 그 아이의 균형 감각이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걸으면서 많은 부분이요, 우리가 환경을 핑계대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 그런 것들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대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절대 기준 속에 서 있지 않은 문제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절대 기준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거든요. 깨닫고 나서 사실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쓰임받기까지 13년이라는 훈련, 치유, 각인뿌리 체질의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중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려 13년이나.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전도자가 될 것이 확실했지만 그와 그동안 쌓아왔던 각인뿌리 체질을 두고 싸우기에는요 13년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어떤 중요한 것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기준 삼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매번 그렇게 속더라,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매번. 그러나 그 매번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절대 기준 되는 매번이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 사실 세 가지 체험이 매일 반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바울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결국엔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체험을 매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해서 오늘 새벽 기도 안 한다, 물론 피곤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매일 이것에 도전해야 되느냐? 매일의 삶이 새롭거든요.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분명히 방향이 틀어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받게 되니까요. 분명히 속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라는 건 우리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기준 삼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체험이 바로 드로아의 체험이죠.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건 성령의 인도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고백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수많은 계획을 짰습니다. 바울이 보통 한번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요, 시스템 세워질 때까지 길게는 막 5년, 3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대충 계획을 짜겠습니까? 이렇게 아시아를 이렇게 복음하겠다, 이런 여정을 걷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짰겠죠. 근데 그날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와라 하는 그 사인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을 고백하는 성령 인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짜놓고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뤄놓은 것일지라도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에 의심 없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맡길 수 없고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이라는 부분에 양다리 걸쳐놓고 저울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두고도 그럴 때. 그러나 성령 인도만이 언제든지 최선이 되고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을 뵀는데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위로하러 갔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이 주실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말씀을 따라갈 뿐이다. 무슨 명언을 남기는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누리고 역시 강단 말씀의 생을 건 자는 다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올인한 사람은 다르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너무 적게 생각하면은 일이 되지 않고 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일을 망친다. 이게 개그맨 강호동이 한 말이거든요. 불신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깊은 고민, 그 생각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나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을 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런 거 여정 다 상관없어요. 우린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위기 한번 제대로 사단한테 딱 거늘려들면요, 끝인 줄 알고 미리 지레 겁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그 귀중한 삶을요 내던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라면 우리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머리털끝 하나도 다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배 위에 타고 있던 선장선주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불신자들 앞에서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는 거 있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끝을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계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정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혹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여정을 걸으면요 우리의 여정이 세계 복음화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처럼요. 여러분 자판기 음료수 뽑아 보셨잖아요. 그 버튼에 돈 넣고 버튼을 어떻게 눌러도 춤추면서 누르든 꾹 누르든 주먹으로 때려서 누르든 결국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이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더 과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성령 인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바울이 지금 전도 현장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현장인데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신전과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바울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사실 비밀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세 가지 체험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전도 여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전도 현장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단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신전들을 세워놓고 우상의 문화들을 세워놓고 그걸 플랫폼 삼아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여전도의 그 수련회 거기서 보니까 사단 조직들은 원네스를 이미 완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 원네스가요 귀신 문화로 사단 문화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앞에 우리가요 어설픈 믿음 가지고 어설픈 우리의 삶과 세상과 복음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 덤볐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우리 후대들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현장을 제대로 보기 원하는데 바울에게 허락하신 현장은 에베소 현장이었습니다. 에베소 현장은요 예수의 이름, 예수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된 이 종교와 잘못된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를 따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혀 모른 채로 계속 세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잡았죠.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새로운 물결을 만들겠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 지금 어떤 좌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꿰뚫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당장 법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라는 그 날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냥 표현도 없애지만 이제는 크리스마스 날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편향적인 날을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냐 이거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분열의 날로 보고 그 법안을 계속 올리는 거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세력이 있고 힘을 얻을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주장할 것이거든요. 오래된 문화고 구태연한 문화다.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 복음이 바뀔 필요가 있는 문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당장 이민자들에 대한 그동안 굉장한 폐쇄 정책을 폈어요. 왜냐? 그 이민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도 테러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게 단순히 이민 정책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종교 세력들, 다른 것으로 사단의 이 세력을 확장하려는 세력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 기도와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무작정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이 생각을 동반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막 펼쳐가는 거죠. 어느 나라보다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러 인종이 같이 섞여 있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고 하나님이 미국을 그리스도 이름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셔서 전 세계를 움직일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생각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문 닫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회당이고요, 서원입니다. 회당과 서원에서는 우리 도서관처럼 막 조용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변론하고 서로 대화하고 아이와 어른 상관없이요 계속 대화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 이런 책들을 가지고 계속 세상의 지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 조직을 통하여 유대인의 그 서밋들, 사단 서밋들이요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로마 신상이 세워져 있는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좀 큰 도시들은요 납다투어서 신전을 막 지었어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미 사단의 시스템이 완전히 그곳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전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성지순례처럼 행사들이 있어요. 그 행사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상권이 발전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한 부를 소유한 엄청난 경제 도시 같은데 사실상 그 시스템을 보면 사단이 완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신전을 더 보강하고 신상을 더 세우고. 지금 팔공산 갓바위 아시죠? 대구에 새벽 4시부터
1000명이 줄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어쨌든 내 자녀가 좋은 축복받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우리 사남전도회랑 구인사 왔을 때도 제일 끝에 그 구인사를 소개한 그런 박물관 끝에 보니까 포스트잇으로 자기 소원을 다 적어놨는데 세계복음화, 인류 평화 이런 말도 없더라고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디 합격했으면 좋겠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마치 엄청난 것처럼 다 적어놓고 그거 놓고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그 캐리어 쌓아갖고 와서 우리로 말하면 대예배실이죠. 그 대웅전에 계속 24시간 자면서 자고 먹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런 문화들이 지금 에베소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803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전도자들이랑 갔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목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거기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굉장히 크게 외우셨거든요. 803에서 저쪽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거짓의 아비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이거를 한 100번 외우셨거든요. 엄청 크게. 그랬더니요 803 그 곳곳에서 그 굴 같은 곳에서 무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본 것만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요 그 높은 곳에요. 저희가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높은 곳에 굴에 들어가서요 촛불 켜놓고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문화 우리가 어설프게 시간 나면 좀 기도하고 힘 좀 나면 기도해서 이 우상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우상 문화 상대할 수 있습니까? 릴레이 기도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빈칸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증산도 얘기를 하셨고 그 증산도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지교회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진다고 했잖아요. 신천지는 대대적인 지금 새로운 구원받은 자들을 걸러내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쓴 책을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요. 구원 못 받아요. 그 미친 듯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이 영혼들을 가지고 노는지. 우리가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지만 프리메이슨 건물이요 미국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럽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상가 건물 얻어서 한 대여섯 명 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로 지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건물 한 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건물 한 채가 지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런 게 그 미국 전역에요 300몇 개인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조직까지 합하면 아마 1000군데가 넘는 그런 건물들이 그들의 소유로 그 시스템을 두고 계속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나름대로 영적인 의식들을 행하고. 우리가 에베소라는 현장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좀 우상 섬기네, 좀 우상 신전이 좀 있네. 그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요 그 도시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악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 서밋. 이런 배경 속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지식의 최고의 자리에 서서 정치의 최고의 자리, 교육의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다 귀신 들려가지고 사단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따라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 내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오히려 그 악귀가, 사람 안에 있는 그 악귀 사단이 그들을 오히려
쫓아내거든요. 사단을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에서 뭐 행복을 얘기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지만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고 죽음이고 지옥의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온전히 보기 원하고 이 마술책이 결국에는 문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책이겠죠. 그런 책들이 문화가 돼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걸로 자기 미래와 자기 삶을 다 점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 의존해가지고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히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에베소는 사단에게 완전 빼앗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받았던 응답은 바로 지교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의 업의 현장에서 지교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1장에서 5절에 예수 이름이 아닌 요한의 세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어설픈 종교의 모습으로 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잘못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을 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12명의 제자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사실 다락방입니다. 바울이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았을 때 제자와의 만남, 팀 사역이죠.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사. 제자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어떤 말로써 잘 이렇게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주실 때 루디아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만나지거든요. 바울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역이용했습니다. 회당에서요, 석 달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안에서 잘못된 이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가지고 포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2해 동안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지속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업, 이 지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밑작업이자 우리가 받을 지교회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또 깊이 누려지는 그 장치, 그 시스템이 우리의 업의 현장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요, 그 현장에 파고들어서 세상의 시스템에 다 빼앗겨 있는 것들을 우리의 시스템으로 되찾아와야 되는 거 있죠. 바울이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이 시스템을 딱 깔아놓으니까요,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전한다 지금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시스템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고 고민하기 이전에 오직 복음으로 이 시스템이 우리의 업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팀과 이 바울에게 현장을 정복하는 본격적인 응답을 허락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바울의 개인 시스템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전도마저도 여기서 전도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건 기도 처소였거든요.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모든 과정 속에서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삶을 인도하시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시스템, 제가 내일 우리 청년들 기도회가 우리 그 장로님이 일하시는 우리 와타빈에서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진행이 되는데 내일 담임 목사님이 특강을 해주십니다. 특강 제목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 흐름입니다. 이걸 우리 청년들이 모르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으로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는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 교회 흐름을 모르게 됩니다. 축복의 흐름을 모르게 됩니다. 그 귀신의 문화와 그런 귀신의 능력으로 세워진 구인사도요, 자기 박물관을 어떤 건물보다도 더 크게 세워놓고 자기 역사관을 3단계로 나누어서 별것도 아닌 걸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 당장 목사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로서 남길 수 있는 사진들 묶음 저한테 달라고. 청년들이랑 정리해서 우리 교회 역사 책을 만들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시스템,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시스템 그 흐름 모르면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CVDIP를 잘 찾아도요,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의 시스템을 지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를 세워서 함께 복음 운동할 서밋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요. 결국엔 모든 분야, 모든 현장에서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기능 서밋들이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우상 문화로 말미암아 그 시스템으로 무너졌던 현장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요, 그 지역을 신전이 사로잡고 또 마술책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24시간이 귀신에게 붙들림 바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문화가 되고 그들을 승리케 하는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흥왕했다고 했습니다. 세력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업의 현장이 말씀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축복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문화 서밋이죠. 사단의 문화로 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응답을 받는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교회 시스템과 개인 시스템,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이런 시스템과 훈련에 참여하면서 나의 업에 도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과 그 팀들을 들어서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고 제자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결국엔 그 현장을 다 정복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다른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실제적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응답과 이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기 전에 에베소와 같은 현장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체험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절대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기준 삼고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발견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현장에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현장 속에서 작게 시작한 다락방, 말씀 운동, 저는 우리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다락방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드렸거든요. 근데 후회가 없더라고요. 다락방을 하다가 끊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막 거절당하고, 렘넌트 한 명 다락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시간들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힘을 얻고요,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문을 계속 여는 거 있죠. 저기는 말씀 필요해, 저기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포럼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 주신 다락방의 능력이구나. 결국엔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하는,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현장을 정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세 가지 체험을 해야겠습니다. 담에색, 약자로 적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드로아의 체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유라굴로의 체험. 이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말고요, 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했고 바울이 또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지만 사실 다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담에색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되는 그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평생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담에색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화되어지는 것, 어쩌면 바울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화되는 시간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후회되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이시는, 준비시키시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100% 따라가는 드로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바울의 계획이 필요가 없죠. 왜냐?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배경이 성삼위일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루디아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곳에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 간수를 복음할 수밖에 없고 그 간수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영접할 수밖에 없고, 루디아와 함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응답, 그게 이미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서밋화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또 우리 모든 실력과 전문성을 가진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세계 서밋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일은 돈을 좀 벌고 또 이익으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고 세상의 원리와 어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얼만큼 경제가 있든 얼만큼을 갖추었든 상관없이 세계를 복음화할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